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수능 시험이 있었던 지난 목요일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13살에서 19살의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면 1위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선택하겠다. 두 번째, 2위가 나의 적성과 맞느냐, 이걸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이 직장이 안정성이 있느냐를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음을 20살부터 29살의 청년에게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1위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직업을 선택하겠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2위, 3위가 바뀌었어요. 2위가 안정성이고 3위가 적성과 흥미였습니다. 자신의 꿈이 중요했던 청소년 때와는 달리 20대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 꿈과 현실 사회 사이에서, 과정과 결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기준해야 될까?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뒤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도 파격적이었고, 보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유하신 것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깬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8장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되었어요. 가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학자들은 이 열병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도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 열이 나고 땀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헛소리도 하고, 아무래도 장모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별다른 효력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는 어머니를 보는 딸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대처해야 하는 다급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오셨기에 베드로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정하죠.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선, 자녀된 입장에선 당연한 요청이지요. 그런데 이 요청 속에는 행간과 행간 사이에 굉장히 침묵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어요. 우선 율법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거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받는 징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는,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이 열병은 귀신에 사로잡힌 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사람들이 뭐 의학적인 건 뒤로 치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런 병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자체가, 이거 굉장히 율법적으로, 당시에 종교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똑같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날을 안식일로 기록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하면 안 되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한 응급 상황인데,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함부로 치료하면 안 된다고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는 고사하고 베드로의 집에 가는 자체,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다는 공경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놓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요청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요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뒷선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간절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안 될 만한 사정이 너무 많은 사건.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민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15절 볼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열병 걸린 그 여인을 만지셨어요. 지금 이런 집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데, 논란을 부를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 열병에 걸린 여인을 만지셨어요. 왜?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할 거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놓여 있지만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 오늘이 안식일인 줄 알고 율법에 이 병이 어떤 건지 아는 베드로가 나한테 오죽하면 고쳐달라고 했을까? 자녀된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이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벌어질 상황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의 질병이 즉시 나았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너무 놀랄 뿐 아니라 이 여인과 딸과 사이 베드로가 기뻐 뛰는 거죠. 아마도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 장모님이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어갔다라고 평생 그 낙인이 찍힐 건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모두 사라지게 해줬으니 명예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절망이 떠나가고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이 장모가 낫자마자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이때부터 베드로의 집은 작은 천국이 되었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저들이 거하는 곳에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영혼, 저들의 일터,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부딪힌 그런 교인들과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손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는 기적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망과 어둠뿐이던 베드로의 집에 어떻게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맞지요?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으니까 그 가정이 어둠과 절망에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상황보다 사랑이 먼저였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은 손해볼 게 분명한 상황에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친히 손을 대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도 나처럼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눈물, 다툼과 절망, 이런 것이 가득한 삶이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을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눈물과 고난과 싸움과 미움만 가득한 걸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이게 안 될까요? 항상 우리의 선택은 상황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필 이 시국에, 그게 좋은 건데 외국에 있는 나그네들 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자, 그거 당연히 좋은 건데 이 시국에 그걸 해야 됩니까? 내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게 좋은 거지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환경을 아끼고 우리가 뭔가 이 자원을 좀 아끼고 이래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내 상황상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상황이 언제나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였던 그 마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상황보다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황과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 때쯤, 이 시제가 중요해요. 해가 저물 때쯤 예수님은 세상 말로 하루 종일 사역에 몰입하느라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좀 쉬려고 거처로 걸어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예수님 가시던 걸음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물매, 해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해가 저물자마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많은 환자들을 가족들이나 옆에 친구들이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왜 해가 저물자 데리고 나왔을까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지금 숨죽이고 시간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면 요이 땅 하고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환자들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선수보다 간절할 때 꼭 정상에 올라요. 저는 우리의 영혼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향한 간절함,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열려지면 내가 먼저라도 나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아서 예배 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을 때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간절함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아픈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오늘 사역을 정리했지만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자,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목회가, 저의 메시지가, 저의 기도가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뒤돌아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등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상상해보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에 고침받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소위 세상말로 예수님의 팬클럽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스타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팬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냉정하게 행동으로 나타나세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스타처럼 추앙하고 스타처럼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이 강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준비해라. 이 군중들의 환호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우리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빨리 강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곳은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틈을 헤집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될 테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프로포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대중들이 알만한 최고의 석학이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이, 이런 똑똑한 사람이, 논리정연하고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걸까? 사실 그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 유명세와 저 예수님의 유명세가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서기관은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 이상한 생각하고 날 만나러 왔는데 나는 그 생각에 동의 못한다. 난 출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걷는 길이니까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날 찾아왔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도 그럴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냉철한 말 한마디에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계산한 거하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흔들며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른 다음 이야기로 우리 독자들을 안내해요. 이번에는 이 서기관이 물러가자마자 한 제자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도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집에 아버지가 운명 직전이십니다.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장례 잘 모시고 그리고 오너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부모 공경은 중요한 윤리예요. 그런데 당연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 자체예요. 22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 윤리적으로 허술한 종교 집단이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들으면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면 가족들 정도는 등져도 된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들리지만 이건 대단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너 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잘 공부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의 의도는 너 밤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 정말 이건 놓치지 마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잔인하게 가족들을 등지고 윤리적으로 가족을 해체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두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사정보다 항상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부모를 장례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너무 슬픔에 휩싸여 있고 가족들과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정신없다 보면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목사인 걸 잊고,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걸 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잊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픔과 극적인 상황에 놓여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상황을 이 제자가 잃을까 봐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례에 없는 아주 강한 언어로 이 제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거든 장례를 치르거든 그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제자에게만 그렇게 당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사셨어요. 조금 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일이 끝나는데 너무 피곤했지만 사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돌보시고 고치신 거예요. 사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셨던 주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경제가 힘들어지면 사람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우선 살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지만 수없는 사정과 현실과 고민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정, 어떤 상황보다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다 보면 당장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사명 따라 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사명에 두고 살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기분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상황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하고 사정보다 사명을 먼저 보게 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작은 당부가 우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